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영아 유치부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음 세대들 1등 일어났어요. 앞에. 오, 좋아요. 영아 유치부. 아이고, 점점 가면서 더 많고, 오늘은 여기 중등부가 오늘 파자마 데이 밤새우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중등부가 오늘 찬양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특별히 특송 없죠? 또 지금 유치부가 아마 밖에서 오늘 이 실시간으로 여기 대부도에 펜션에 가서 아우팅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하고 있고, 예. 놀랄 필요는 없고 그냥 보통 있는 일이니까.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복음으로 세워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저 밖에 가 있는 유치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중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니까 인생의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주여 만나주시고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 새학기에 지혜와 청명으로 교사,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다 잘 반들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중독증으로 이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말씀으로 능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복음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온 땅과 온 세계를 아버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머리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아이들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학기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선생님과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 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실력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일꾼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전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주신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생 하나님 판도가 바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 부어주시옵소서.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가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때 일어나는 그거를 말세라고 하죠. 세상 종말,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사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를 보거든 너희가 그때가 세상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때가 이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일어날 때 뭔 징조와 미리 알려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었어요. 또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싹이 나면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인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 가까운.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징조가 있죠. 여러분 구름이 끼고 날이 꿀무리하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뭐 이렇게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럼 날이 어둡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 올 징조지요? 비가 올 징조지요. 비가 오고 또는 뭐 겨울이면 눈이 올 것이고. 비는 당장 내가 이렇게 안 오지만은, 눈은 당장 안 오지만은 이미 그 징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근 때 뭐 우산을 챙기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미 우리 지구 궤도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잖아요. 인공위성이 돌면서 카메라로 이미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인공위성이 카메라로 구름 이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중국에서 뭐 이렇게 산둥반도로 또 이렇게 서해로 또 구름이 이동하는 그 바람 또 시간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정도 이제 비가 오겠다. 서해안부터 언제 비가 오겠다. 그러니까 계산해 가지고 기상대에서 예보를 하지요. 일기예보, 예보 미리 알려주죠. 미리 보도하죠. 그렇죠? 이 예보 그게 이제 징조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BS 뭐 뉴스에도 하고 또 이게 MBC에도 하고 마침 여러분 우리 최기훈 음량을 요거하고 조금 틀린데 요거를 좀 맞춰주세요. 요때 해야지 주일 낮에는 못하니까 요때 편안할 때 좀 해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세팅 시켜 놓으세요. 약간 하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내만 알지. 그러면 예보가 KBS 방송에도 하고 또 MBC에도 하고 SBS 뉴스에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뭐 YTN에서도 하고 전문 뉴스 방송 연합 TV에서 연합 뉴스에서도 하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 뭐 네이버나 뭐 또 이런 다음이나 이런 데도 이제 날씨 예보를 하고 그렇게 예보를 다 해요. 곧 있으면 비가 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보 같은 것이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예보하고 종말에 누가복음에도 하고 마가복음에도 하고 요한복음 또 전문 예보가 있어요. 미래의 전문 예보 요한계시록 구약의 에스겔 뭐 이런 전문 예보 전문 뉴스만 방송하는 YTN 미국 같은 CNN YTN 뭐 또 뭐죠? 연합뉴스 연합TV 연합뉴스TV 이런 전문 뉴스만 24시간 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세의 것을 한 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것 이것은 아주 전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보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에는 조금 있고 뭐 서신서에도 많고 뭐 이렇게 말세에 있는 것은 KBS도 방송하고 MBC도 SBS도 YTN도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예보가 그것만 있겠어요? 벚꽃은 언제
필 것이다. 그 예보해 주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3월 언제, 올해는 좀 늦다, 뭐 빠르다, 뭐 단풍이 언제, 미리 예보를 해요. 미리 알려줘요.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도 말세에 예보를 한 거예요. 말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징조를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구 종말,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예보, 징조, 사인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보가, 예수님의 예보, 이게 징조, 종말의 징조, 이런 예보, 그 앞에 예보를 스케줄을 내가 스케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누가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는 요 앞에 우리가 했어요. 19장 같은 데는 그 한 30년 후에 예보를 했어요. 그리고 21장 같은 데는 19장, 20장에는 그 앞에를 예보했어요. 한 3, 40년 미리 앞을 예보했어요. 예언했고 징조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1장은 그거보다 더 먼, 더 이렇게 앞에, 더 뒤에 있는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19장에 보면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보고 우시죠, 예수님이. 그죠? 처음 들어요? 예루살렘은 19장에 보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예루살렘이 왜 울어요? 한 30년 후에, 3,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어요. 그리고 막 3, 40년 로마가 와가지고 거기에 토단을 쌓고 그 흙 무더기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천의 요지예요. 산에 있어가지고 천의 요지를, 이래서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벽 같은 똑같은 흙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공격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토둔을 쌓았다고 이야기 19장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 그걸 환하게 보시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또 뭐 이제 막 그런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산, 내가 생각하다가 저 비유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 맨 앞에 앞산이 있죠? 앞산이 있어요, 없어요? 저 뒤쪽에도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대로 놔둬 보세요. 예수님이 앞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잠시 한 30년 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종말이 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세상 종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뒤산이 보이죠? 끝에 산도 보이고, 그죠? 예수님은 한눈에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니까 저 뒤에 종말을 보고, 요 앞에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저 뒤에 종말을 보고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이 오늘 21장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저 먼 사진인데, 예수님 밝히 보죠.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이렇게 오고 앞에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 자, 얘는 이제 끄세요. 세상에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종말의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종말 때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징조는 크게 세 가지예요. 뭐 첫 번째,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섞여서 합니다만은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뭐 지진과 기근은 많이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보고 하죠. 흉년, 뭐 홍수, 뭐 이런 것이 교차해가지고
하여튼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근데 이제 여기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이 이렇게 말세에는 이게 곳곳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지진, 기근, 뭐 전염병 이렇게 하는, 제가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코로나가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전에 없었던 것이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자주 나타나요. 코로나 그 영향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뭘 보고 아느냐면 장례 건수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다른 교회도 장례가 이미 달라요. 전에보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장례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 그 이후로도 거의 똑같아요. 장례를 그냥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서는 장례하면은 조화가 나가지요. 개수가 나와요. 조화가 나가지요. 그 다음에 조의금이 나가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액수와 개수가 이미 그냥 숫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는 아주 확연하게 뭐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배도 넘어요.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또 주보에도 장례에 대한 실리는 것이 많이 나타나죠. 뭐 이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는 뭐 사스, 메르스, 낙타의 조류 독감, 다 좀 이게 구제역 이런 거, 신종 플루, 뭐 원숭이 두창, 뭐 에볼라, 뭐 이 얼마나 많은 돼지 열병. 이게 옛날에는 종과 종으로는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옮겨지지, 전염병 옮겨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낙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전염병, 이게 뭐 메르스고, 또 뭐 박쥐에선가 뭐 지금 코로나, 이 원래는 그렇게 옮겨 종과 종을 넘나들지 않는 것이 전염병의 그건데, 이게 종과 종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여서 이 전염병이 나타난다가 아니고, 말세니까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말세의 죄악도 그렇겠지만 전염병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를 죄로 알지도 못,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은 뭐 나중에 궁금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저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가 모압 여인 그 바알 부올이라는 모압의 우상신인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하고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요. 이때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다 할 때에 전염병이 그쳐요. 적은 인구에, 광야에 있는 적은 인구에 2만 4천이 죽어봐요. 지금도 우리가 5천만이 넘는데 2만 4천 죽어봐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50만 되는 이스라엘, 200만 되는 고 300만, 200만 300만 되는 거기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청산하고 멈출 때 그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사무엘하 24장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이거 조사를,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요. 그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당시 엄청난 죽음이었는데 언제 전염병이 멈추었어요? 죄의 문제가 처리됐을 때, 회개하고 했을 때, 이제 중단할 때, 그때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 비유해서 뭐 청년 때 비유해서 지금은 이건 말도 못하게 지금 전염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 있겠죠. 그러므로 이때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첫째,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그 죄악을 여러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싸움과 이런 것을 멈추고 중보 기도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맨 뒤에 있습니다만은 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게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가족과 특히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원수되고 뭐 이 우리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저 어릴 때도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이 부모한테 지금은 뭐 여러분 우리 그런 기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부인도 끌어묻고 참 어떻게 귀신이 역사 안 하면은 그렇게 자 평생 사랑하고 살던 부인도 죽이고 존속살인이 많죠. 부모, 형제, 친척 상상 못할 일이 부모 자식 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했죠. 존속살인 뭐 또 부모가 또 하여튼 뭐 성적 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도 폭력도 비일비재하고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나라와 나라는 뭐 그렇다 쳐도 이런 이 사랑이 식어지는 가족 간에 또 사상과 이념으로 막 원수가 되고 조금 지금의 가족 간에도 이 사상과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대표적이에요. 일찍부터 우리 북한에부터 나타났죠. 북한에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듣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당해 부모도 자식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북한부터 있었는데 이 땅에도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갈라지고 싸우고 이 말세의 징조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다른 걸 두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념 사상을 올려놓는 것,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을 올려놓든 이념과 사상을 올려놓든 뭐 아니면 사람을 올려놓든 이게 우상인데 그러나 말세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교회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 양극이 되어서 지금 막 싸우고 교회까지 막 이렇게 하고 교회까지 나가서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으로 세웠어요. 이 땅에 다니면서 티칭 가르치고 또 프리칭 전도하고 힐링 치료하고 그거 했죠. 예수님 그거 했죠. 자, 그런데 이념과 이 좌우 이념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광화문에 가서 막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올려놓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좌우 이념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도구로.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좌파나 우파나 요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밥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티칭, 프리칭, 힐링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힐링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대답을 왜 와요? 벌써 내가 뭔 이야기할 것만 싸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성경의 모든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했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지금 막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좌우에 막 이념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은 이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뭐 단톡방이나 이런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주고 이런 거 보면 그러고 있어요. 어디가 교회들도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고 주제가 이제 좌냐 우냐 뭐 구구냐 극자냐,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뭔 주제가 사라져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어떻게 또 교인들을 치료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기에 좌냐 우냐 이렇게 정치냐 뭐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던 티칭, 프리칭, 힐링은 못해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안 하더라고. 교회 목사라도 안 하더라고. 장로들도 모여가지고 늘 좌냐 우냐 이 욕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뭘부터 해야 돼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거부터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교인들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교인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몰라서, 예수님의 헤롯 땅이, 예수님이 로마 총독이 뭐 잘해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기 때문에 그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으로 하고 가장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사도 바울도 하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다른 이론으로 막 또 제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비춰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근데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싸움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 4절에 있고,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을, 그거를 전부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 우리가 알고, 이제 야다를 말해요. 너무 먼저 돈을 앞세우고 이념을 앞세우고 또 뭐 사업을 앞세우고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라 그래요. 높아진 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올라간 것, 하나님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에요. 뭐 돈이든 권력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모든 것이,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면 이미 나타나요. 그럼 늘 만나면은 이제 정치 욕부터 해.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치료를 받고 종노릇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로 이슈가 가면은 이게 아예 그거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건 우상이에요. 그럼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10장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이념 사상, 이 정치인들이 이념을 앞세우고 사상을 앞세우고 하지.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공산 사상을 앞세워서 하지, 이념을 어디 그냥 막 통치에 압제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무기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무기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도구 삼아 가지고 이제 압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밥그릇,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어디 인민의 군대, 인민을 살려고 해요? 전부 다 그 몇 놈이, 정치인들 몇 놈이 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성들이 그걸 원하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걸 원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1순위, 하나님 사랑이 1순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거는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오직 우리 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세우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줘요. 저절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더 집중하면은 세상 오히려 평화가, 오히려 싸움도 그치고 오히려 전쟁도 그치고 평화가 오히려 그때에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것은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거기도 이제 가족과, 거기 보면은 16절에 심지어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고, 가족끼리 죽이고 소송하고 싸우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9절에는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 여기 전체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 특징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는 홍수나 뭐 또 이런 이런 또 일월 성신 또 하여튼 이 뭐죠? 이 지금 온도 올라가는 거, 지구촌에 남반부 북반부 그렇게 해가지고 토네이도 뭐 이런 거 오는 거, 산불 나는 거 뭐 이런 것이 말세에 북쪽 남쪽 뭐 지금 이런 것은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지고, 저쪽에 이제 지금이 우리가 겨울이면 저 호주나 저 뭐 남미 아르헨티나나 저런 데는 여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막 겨울이 되고, 저 북반부가 아주 추워야 되는데 언젠가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는 38도까지, 우리도 38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북반구 38도까지 올라가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막 그때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 또 뭐죠, 막 이 홍수가 또 나고, 비가 막 한 달 동안 중국 같은 데는 멈추지 않고, 아마 이런 기상 이변들이 말세에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이 이때 말세하고, 잠자면 말세가 잘 들리겠어요? 끝났어요. 정시가 주무시긴 한데 거북거북 자지는 않았어요. 건불건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내성이 돼요. 내성이 되고 동화가 돼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또 이미 화인 맞는다고 하죠. 이제 굳어져 가지고. 동화가 뭡니까? 동화가, 여러분 시골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나무로 이렇게 했죠. 통나무로, 그죠? 소나무를 해가지고 시골에 했어요. 안다고 해야 되는데
영 자기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영 반응을 안 하네. 시골에 가면 옛날에 이게 있죠, 그죠? 나무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가 다 보이고 냄새가 다 나고 그런 걸로 했죠, 그죠? 에이, 그래 안다고 해야 돼.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어요. 근데 가보면 냄새가 나죠. 냄새가 화장실에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 이제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뭐 몇 분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빨리 나오고 싶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괜찮아요. 한참 앉아. 왜냐하면은 그 똥냄새가 이미 동화가 젖어가지고 코와 이게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만해요.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거 장사했어요. 이제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네. 전에 이야기인데 뭐 1,000원에 뭐 몇 개 줄 때 붕어빵 장사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제가 이야기했죠. 붕어빵을 뭐 1,000원에 그러면 2개라면은 2개를 1,000원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추운데 고생한다고 1,000원 주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휴, 그거 생각해주고 그 이튿날도 또 1,000원을 가지고 붕어빵 2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돈만 내고 그냥 갔어요. 다음 날도 그렇고 12월 계속 한 달 내내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가시더란 말입니다. 1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1월 달이 됐는데 또 이분이 1,000원 놓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아줌마가 아저씨 불렀어요. 그래 아저씨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붕어빵 올랐는데요. 1,200원으로 올랐는데요. 1,500원, 1,200원인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오래되고 좋은 곳이 오래되면은 감사도 없어지고,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왜 돈 안 주냐 이거. 이제까지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았어요. 이게 반복되면 그걸 내성이라고 하고 동화라고 하고 그거를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정말 거기에 자꾸 반복, 지진도 반복. 처음에는 와요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종말이고 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그대로도 전쟁이 나고 이미 거기에 반복되니까 동화가 돼가지고 느낌도 우리가 북한이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오면은 야 대단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와서 북한이 곧 대포 쏠 것 같잖아요. 전혀 끄떡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I don't know. 하도 쟤들이 음포를 낳고 했기 때문에 내성이 굳어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 불 여기 지지면은 여기에 신경이 주저가지고 뭐 되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자,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21절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말세 군대 그 앞산을 이야기하고 또 뒤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해가 되세요? 그때에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갈 것이며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말세잖아요. 그때 홍수로 막 멸망할 때 산에서 지었어요. 산에서 노아 홍수를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를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롯세 때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 물
홍수 노아 때를 비교했고 롯의 때를 비교했어요. 롯은 이 종말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때는 자꾸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지지 말고 여러분 모임이 교회예요. 셀 모임이 이런 것이 교회고 또 교회 예배 모임이 교회인데 말세는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 여러분 모임으로 자주 그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세에 모임을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으로 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건 모여가지고 뭐가 중심이냐 33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지구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1.1획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나냐. 말세 18절에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세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거든.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지금 교회에서 자꾸 빼가지 말고 말씀 있는 대로 가게 해야지. 말을 안 듣는데 한번 봅시다. 두고 봅시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김성진 옛날 목사 있을 때 사회사로 안 보내가 내가 두고 보자. 네 아들 얼마나 대학 좋은 대학 가고 하는가 보고.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라. 내가 뒤끝이 있어가 두고 보는 일이 있어요. 말씀에서 빼가. 아이 참, 말씀이 있는 대로 보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산으로 가자 하잖아요. 말씀에만 되고 애들도 대학 가는 것도 이게 막 예민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말씀인데 그게 걔들한테는 대학 시험 하는데 거기는 말씀 있는 곳으로 더 가고 예배 있는 곳으로 보내고 해야만이 얘가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데 그 빼가고 교회에 있는 대로 보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세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